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좀 목이 잠겼습니다. 이게 잠긴 게 다른 게 아니고 감기가 좀 걸려서 지금 가래가 심하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낼 수는 없는데요. 잠깐만요. 그럼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으면 이제 목소리를 더 크게 소리를 높이면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시간이 우리 아버지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기쁨이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을 잘 기억하시죠? 우리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 아침의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께 구해야 될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의의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럴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실 때 이 땅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살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추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교회의 모습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조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역사의 삶,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도 주님 아버지 정부와 유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이 아르헨티나가 신앙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이 장중에 주님께서 쓰시는 나라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던 귀한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 청년, 한인교포 사회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원하시는 귀한 그 연합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목요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주옵소서.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1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제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책, 그 당시 이제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렇게 원통으로 된 이런 책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책을 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취하여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일곱 개의 인봉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7개의 인봉을 이 어린 양이 떼시는 부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7개 중에 6개까지 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봉이 하나 더 남은 거죠. 아직 하나가 더 남은 상태에서 오늘 6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 이 예수님께서 이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봉 일곱 번째를 떼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떼지 않고요. 8장에 가서 떼게 됩니다. 일곱째 인을 봉한 것을 떼어냈을 때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것들이 이 완성이 되어지는, 또 그 두루마리 보면 나팔 부는 자들이 나와서 이제는 나팔을 통하여 일곱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6번 이 어린 양이 인봉을 띠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6번 중에 3번과 또 나머지 3번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두루마리 인봉을 떼는 때 일어난 사건, 이 두루마리의 그 아래에 있는 책을 열어보게 하기 위해서 인봉을 떼시는 어린 양, 그리고 이 아버지께로부터 이 책을 받아서 인봉 받을 수 있는 자격, 더 나아가서는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이 어린 양밖에 없다. 이 하늘 위에, 이 땅 아래, 땅 위에, 땅 어디에도, 어느 피조 세계에도 없고,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그 삶을 사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 어린 양이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봉을 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오늘도 새겨보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7개의 인봉, 7개의 나팔, 그렇습니다. 7개 이 봉하였던 인을 떼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요. 또 7개의 나팔을 통해서 이 나팔 불 때에 재앙이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7개와 7개라는 숫자가 이제 물론 이 어떤 기간이냐, 연수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개의 인봉은 그 연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오히려 이 마지막에 이 6번째, 우리가 읽었던 6번째 인봉을 뗄 때는, 그때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들이라고 하지 않고 날이 임했다, 이렇게 이 단수로 쓰여져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이 세상 멸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7개의 인봉을 띠는 동안에 있었던 사건,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짤막하게나마 살펴보고요. 그 인봉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장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인을 하나를 띠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8장에 가서 7째 인을 떼고요. 그리고 천사가 부는 첫 번째 나팔, 이 진노의 나팔이죠. 그 심판의 나팔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심판이 일어나는 이 첫 번째 나팔이 8장 7절로부터 시작해서 이 9장 1절에 5번째 나팔을 부고요. 그리고 6번째 날을 9장 13절에 봅니다. 근데 9장에서 7째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9장에서 6째 나팔을 분 천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리고 10장은 이제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그리고 11장에 가서, 그것도 15절에 가서 7째 나팔 부는 사건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순서를 보게 되면 첫 번째에서 6번째까지는 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6번째에서 7번째까지는 7번째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사건들을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말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적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기록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에 이제 지나간 역사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기간이 상당히 우리에겐 길어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6번째와 7번째 사이의 사건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한 들고요. 그렇게 6번째, 7번째 그 사이를 살고 가는 우리의 삶이다. 이게 기억하셔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재림을 오늘도 소망하며 믿음을 갖고 현재를 살아가고 과거의 모든 말씀들을 교훈 삼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낼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럼 우리 오늘 이 6개의 인을 떼어내시는, 인봉을 떼시는 우리 어린 양의 이 모습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면서 가겠는데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 세상이 받는 고난과 어려움보다는 이 성도들이 받을, 교회 안에서 받을 고난에 대하여 그리고 환난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인을 이제 띄게 되는데요. 네 생멸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라, 오라 라고 했더니 흰말이 오게 되는데요. 그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고 또 이기려 하려고 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본 겁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흰말을 탄 자라고 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은 승전한 장군이나 이렇게 승전하여서 로마에 입성하는 그런 장군들이 흰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이기고 승전한 사람으로서 돌아오는.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면류관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장군 정도가 아니고요. 그 나라의 왕임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또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여서 앞으로도 이겨나가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라는 이 말에 이 흰말이 나온 이 첫 번째 인을 띈 사건은요. 띈 후에 보여진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참 면류관을 쓰실 만한 분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참 승리한 사람이 누구죠? 이 땅에서 참 승리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기신 분은 한 분밖에 없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라고 사망이 어디 있냐라고 하신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제 오실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실 때에 오실 분이 바로 면류관을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흰말을 타고 오시는 승리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해석하시는 분들이 저희 개혁주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 이분이 이겼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해서 이김이 끝나지 않는 이 승전보를 말하고 있는데요. 승전하는 이 행진이 계속되어지는 이것을 가리켜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이 전진하고 있는, 진보되고 있는, 복음의 진보죠. 진보와 전진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힘있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부흥하여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에베소라 이런 데서 이제 어떤 다른 이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앙적인 그런 것보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법책, 이 마법책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마술을 부리려고 이 세상에서 생각했던 이 백성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마법책을 수천 권의 마법책을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이렇게 복음의 전진이 로마까지도 그리고 또 스페인까지도 전해졌던
이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윈을 띌 때는요, 7윈이 모두 다 재난을 의미하거나 세상 멸망을 의미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는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의 승리, 그 부활의 승리, 그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띨니다. 두 번째 인을 뜰 때에 이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생물이 말하여 오라 그러니까 붉은 말이 나와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누구한테 허락을 받습니까? 네. 주님 되시는 주권자, 모든 주권자의 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또 큰 칼,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있는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가지고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렇지 않고 오늘 저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화평을 제해버렸다라는 말씀과 또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는 이 두 가지 말,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이 일을 하였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의미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큰 칼은 여기서 보통 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서로 죽이게 하는 전쟁을 했다면 아마 큰 칼이 아닌 전쟁의 검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큰 칼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 칼이 제단에서 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칼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에서 쓰는 칼이나 아니면 이 다른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던 이런 칼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큰 칼이죠. 또한 이제 화평을 제할 때에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 붉은 말이 땅의 화평을 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진 이유를 이제 저희 교회의 환난과 핍박, 특별히 순교하는 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생명까지도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나의 생명을 바쳐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기독교가 참 종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삶 속에서도 열매를 맺혀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가 있으면서 생겼던 것은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이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 가난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핍박도 있고 이 나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이 믿음을 지킬 만한 참된 가치가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렇게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 그냥 우리의 삶을 잘 살면서 화평한 가운데서 이 땅에 살면 되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붉은 말이 허락을 받아서 교회 성도들을 순교하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허락을 받는 이런 사건 가운데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화평을 제하해 버려서 오히려 이 하나님이 있는 것에 이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화평이 이루어질 가정에 화평이 없어지고 이제 자기의 부모님을 또 자기의 자녀들을 넘겨주는 그런 일이 있었을 그 당시에 이 환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겪게 될 어려움, 이 앞에 첫 번째는 교회 성도들의 교회에 이 복음의 능력 있는 전진이 있었다면 이제는 핍박을 받는 이 로마 시대 때는 10번의 핍박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큰 황제가 이 로마 전국적으로 있었던 이 핍박을 계산할 때 한 10번 정도 있었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때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또 그때의 사건, 물론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두 번째 이 핍박의 시대 때에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앞으로도 그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띄게 됩니다. 세 번째 인은 이제 세 번째 생물이 오라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오라는 소리를 듣고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는 이 탄 자가 먼저 저울을 갖고 이 세상에 나올 때에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 그러니까 네 생물 중에 어떤 한 생물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네 생물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네 생물들이 있는 이 하늘 보좌, 그로부터 음성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이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명령을 듣게 되고 그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음성이 들려졌을 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는 이 의미는요. 정말 많은 물가들이 올랐다. 특별히 한 데나리온이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네, 물론 이제 이 동전의 기준이지만 대부분은 한 인부가 일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할 때에 그 일한 싹으로 받는 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밀 한 대밖에 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물가가 이 필수용품, 생활 필수용품이 비싸진 겁니다. 이 밀과 이제 보리는 무엇하는 겁니까? 이 자기의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비싸진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아직 그렇게 밀이 많이 비싸진 건 아니에요. 지금도 아르헨티나 한 1kg 정도 되는 이 밀가루를 살게 되면 그것이 한 1,000원 정도, 한 1불이 좀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불 정도도 안 되는 것을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루 종일 일해서 이 일한 것에 대한 것보다는 아직 싼 거죠. 그래서 엄청 싼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을 갖고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면 이게 엄청나게 물가가 비싸게 되어졌고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가지게 된 이유는 가뭄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과 그리고 물가의 상승을 통해서 이게 서민들이 이 하루에 종일 일해도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왜 해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빈부의 차이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 부유한 층들은 자기들이 누릴 거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 당시에 그것을 축적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부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 부의 상징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서민들이 가져야 될 밀가루와 보리는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는 이런 모습은 이 삶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근데 이 삶의 이 어려움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부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자기들이 하루에 종일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필수품, 요즘에 그런 거죠. 요즘에 이제 전기세, 그 여러 가지 공공세 내는들하고 이 다른 것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 아르헨티나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이 전기세가 정말 많이 올랐죠. 그 많이 오른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저울을 가진
검은 빛의 검은 말의 모습 같아 보인다. 같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바로 누구를 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헌신한 자들이 가난한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그것을 그리고 또 부유함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귀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교회와 성도들이 겪을 어려움을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핍박과 환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네 번째 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가지 인에 대해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네 번째 인부터 시작되어지는 이것은 바로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 인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 네 번째 음성이 오라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색과 황색이 섞여져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은 몸에 이 붉은색, 핏빛이 없어서 생긴 색깔이라는 거죠. 청색, 황색, 이 말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핏빛 없는 말 위에 탄 자가 누굽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음부가 뒤를 따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음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것을 음부에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음부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버려지는 것, 쓰레기 같은 것 아니면 이 무덤에 내려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탄자의 이름이 이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이고요.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여 이 탄자가 죽음의 사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골만을 그리는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무슨 죽음의 사자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사망과 음부에 대한 말씀으로 그들이 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게 되고요. 그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으로 짐승들로서 죽이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검으로 사람을 죽이고 흉년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망이 일어남으로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땅에 짐승들로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게 되는데요. 이 죽음의 권세로 첫 번째 죽는 사람들의 언급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을 완성하셨는데요.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 전에는 우리의 생명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묻히게 되죠. 이 땅에 묻히게 되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바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모든 이 땅에 묻혔던 이 육신도 부활하는 일을 일어나죠. 부활할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 이 권세 가운데 이 성도들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죽죠. 그래서 그 죽은 영혼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의 아래에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다섯 번째 일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입니다. 같이 또 있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한 표현들을,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다섯째 일에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고 또 순교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도 순교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순교한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그분은 순교하셨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다 살면서 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이 표현이 이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특별히 그들 가운데 이 죽임을 당한 자들, 이 어떻게 보면 순교한 자들, 이 형제들도 자기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는 복된, 이 나중에 저희들이 읽게 되지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복된 죽음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이 각각 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이 원한과 자신들의 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각각 이 갚아달라고 하는 이 항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흰 두루마리를 받고, 두루마기죠. 두루마기를 받고, 두루마기 긴 옷입니다. 흰 옷을 받고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잠시 동안 쉰다는 것은 그들이 재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재림 때에 부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재림이 있고 부활한 후에 그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몸을 회복해야 되는 영혼들이잖아요. 몸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게 될 것이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가 차기까지 하게 하실 그 동안은 쉬어라. 이 잠시 동안만 쉬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을 먼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일을 뛸 때에는 이 온 모든 사람들의 있을 사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훗날이 이르렀으니 능히 서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했음을 누가 말합니까?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 그리고 모든 자유인들. 여기 뭐 자유인이냐 아니냐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냐 아니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정말 좋은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 땅에서 얘기죠. 이 자유인이냐 아니냐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자들이 다 오히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서 우리에게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가리게 해달라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고 할 정도로 그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이 인을 띌 때에 일어난 사건들이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받게 될 사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여섯 번째 인까지 띄는 모든 과정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역사, 이 초림부로부터 재림까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주고 계시면서도 그것이 이렇게 순서가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순서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만 표현하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고 어떤 것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예수님이 오시는, 여기 보면 진노의 큰 날들이 아닙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이르렀다는 표현도 이르렀다는 것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큰 날이 계속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의 이 하나님의 이 책을,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받으신 어린 양이 하나하나 띄는 이 일을 뜰 때마다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사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한 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말 재난, 진노의 심판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이 보응,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요.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 그리고 또 4분의 1만 취할 수 있도록 이 제한을 두신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염려나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함께 수고하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수고하는 귀한 신앙을 이루어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꼭 기도하실 때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건강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그분들에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낫는 것도 중요하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잘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